구약성경 창세기 7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십니다. 첫 번째 성경이죠. 7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날에 노아와 그의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산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네,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폐렴 바이러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에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종말에 전초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본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이고요. 그리고 심판은 여러 개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심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악한 천사, 네 천사들이 묶여있다가 풀려나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 지금 한 75억이라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오는데 그것은 기후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전 세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상 종말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첫 번째 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마지막 날 불심판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딱 두 부류로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범죄하여 타락한 경건하지 아니한 가인의 후손이 살았고, 아벨이 죽었죠. 가인의 손에. 그 대신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사는 셋의 후손과 딱 각각 두 자손이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두 자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더라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인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인 신자들이 사람의 아들들인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혼합이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선은 악보다 약합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늘 힘이 약해요. 진실은 강하지만 그건 이제 최후 결론에 가서 그렇지 처음에는 다 끌려다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합이 되고 마침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삶을 삽니다. 당시 이들의 죄악상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전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요. 얼마나 사악한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했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시대에도 사람들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탄식하시고 이들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바로 우리가 본 말씀 앞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니라. 하나님이 탄식을 했어요. 전에 성경을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타락한 그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물론 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시대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다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그들의 악함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악들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저런 죄를 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정도로 지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이고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무섭게 불어오는 것이 소위 성소수 인권 보호 바람입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나 공산당 나라 이런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소위 그래도 자유민주적이고 잘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소위 성전환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되었죠. 요즘 자살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변희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군인 하사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어디서 무슨 책을 봤는지 갑자기 군대에서 말입니다. 휴가를 나와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수술을 해가지고 자대에 복귀를 하고 거기서 나를 이제 여자 군인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우선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요. 사회 질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선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허락되고 성전환이 자유로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그 해악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31살짜리 아들하고 52살인가요? 51살 먹은 엄마하고 결혼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결혼하겠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겠다고 독일 대법원에다가 지금 소청해 놨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나죠. 영국에서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이혼한 여자가 개하고 거창하게 거대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개가 말입니다. 아주 큰 개. 그 개하고 결혼했어요. 정말 내가 참 결혼식을 참 결혼이 뭔가 이제서야 한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현상들은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에 더 굳게 서야 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모두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까지도 모두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표어들이 있었잖아요.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근데 원래는 자연은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도 사람을 보호하겠죠.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요즘 미터법으로 보면요, 길이가 155m, 넓이가 25m, 높이가 약 16m로서 3층으로 되어진 배입니다. 실제 미국 켄터키주 노아의 방주 공원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물 크기로 지난 2010년서부터 총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들여서 6년 만에 완성해 놓았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고요. 그 톤수 무게가 15,000톤 정도 되었습니다. 큰 데죠. 거대한 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방주를 120년 동안 세 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장비도 없이, 오늘날 장비가 좋잖아요. 장비도 없이 거의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말리고 다듬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또한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저 미친놈, 도대체 저걸 뭘 하라고 저렇게 했을까? 요즘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심은 옛날 사람은 덜 타락했고 요즘 사람은 무지무지 타락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 조상들은 머리가 좀 나빴고 요즘 사람들은 더 발달해서 머리가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도 다 뛰어난 분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무언 사건만 벌어지면 지금도 인터넷을 보시면 인터넷 댓글에 거의 조롱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얼마나 미친놈같이 보여. 별별 조롱과 갖은 모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에게 올 큰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도 아니죠.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자기 8 식구와 자기에게 낳아온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살지 밖에서 구경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명령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 준비하신 것이죠. 방주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솟구쳐도 그리고 홍수가 나도 죽지 않는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특별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명령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대비하여 유일한 안전한 구원의 처소,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불심판에도 살아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 13절로부터 봤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들어간 후에 일주일 후면 그때부터 40일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시간만 비가 집중해서 내리면 홍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에요.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는 그동안 홍수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홍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대부분 3시간만 집중해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주야로 계속해서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서 모두 죽는 겁니다.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방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기 전 일주일 전에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죽었을 겁니다. 아무리 방주의 구조를 잘 알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친구를 대신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본인도 나도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주에는 각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각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을 때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방주의 문이 닫힘으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방주가 아무리 흔들려도 밖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홍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아무리 홍수가 나서 요동을 쳐도 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망할 수 있고요, 모레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진짜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망하는 것은 방주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진짜로 망한 겁니다. 방주 안에서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망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바로 믿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보시면 신랑이 올 곳을 대비하여 등을 들고 간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다녀오니까 문이 닫힌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육축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성경학자들은 노아 홍수 시대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 대체 한 10억 정도 인구가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가 한 10억 정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때는 보통 천년씩 살았잖아요. 900년 천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겠어요. 5년에 하나씩만 낳고 굉장히한 거죠. 자, 한 10억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도 죽었고 예술가도 죽었고 정치가도 군인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에는 큰 비가 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차올라 발목을 덮고 계속해서 가슴까지 덮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붕을 덮었어요. 이제 마침내 산도 덮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잘못했다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불심판의 모형입니다.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세상이 핵무기로 세상을 망할 겁니다. 왜? 그때 미국의 핵무기는 약 한 18,000개가 있었고요. 러시아, 중국, 소련이죠. 소련은 약 13,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없애서 한 7,000개가 남았고요. 중국이 한 3,000~4,0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폭발돼도 지구가 7~8개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폭발돼도 그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핵무기가 폭발돼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다가올 불심판에 대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며 다가올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많은 땅을 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큰 처남, 우리 큰 형님이 우리 89에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렇게 장례 치렀습니다. 그거는 맨손으로 그야말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시골에서 그분 나름대로 성공하신 겁니다. 땅도 많고 또 아들이 소를 키워서 소도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튼 이렇게 저 원주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갔다가 봉안했습니다. 여주에 뭐 어딘가요? 봉안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요. 그래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남은 거는 그냥 제 한 줌이구나. 나머지 그 성공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다 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